혹시 여러분 1승 9패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생소하시죠? 그러면 유니클로는 들어보셨나요? 이것도 생소하신가요? 유니클로는 일본의 의류 기업입니다. 유니클로를 만든 이 아나이 다다시라고 하는 회장이 그 경영 철학이 뭐냐면 1승 9패입니다. 미국의 경영지인 포브지가 뽑은 일본 최고의 부자를 뽑았는데 그가 바로 이 유니클로의 아나이 다다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승 9패. 인생이나 사업이나 항상 승승장구할 수만은 없다. 그러나 9번 실패했다 할지라도 한 번 승리하면 인생의 역전은 일어난다. 9번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한 번 제대로 승리하면 그러면 역전할 수 있다. 이 다다시라고 하는 회장은요, 23살에 아버지가 경영하시는 이 양복점, 신사복점에 입사를 합니다. 그 밑에서 14년 동안 배우다가 14년 후에 작은 옷가게를 런칭하게 되는데 그 회사 이름이 바로 유니클로라는 회사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10평 남짓하는 아주 작은 옷가게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번성하여서 얼마 후에 일본 안에 22개의 점포를 가진 회사로 성장하게 되죠. 2001년이 되었을 때 일본이 아닌 내가 해외로 진출해야 되겠다 라고 싶어서 2001년에 가장 처음으로 해외 진출한 곳이 영국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성공했는데 영국 진출에서는 실패합니다. 얼마 후에 미국으로 진출합니다. 미국으로 진출할 때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회사를 경영해야 되겠다 싶어서 미국에 있는 백화점을 인수하여 그래서 전략적으로 유니클로 회사를 오픈합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실패합니다. 영국과 미국 밖에 여러 나라로 나아가서 진출을 시도하지만 그때마다 쓴 고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니 일본에서는 통하는데 왜 해외에선 되지 않을까? 이 회장이요, 그때 넘어졌을 때 그때 좌절하지 않고 1승 9패의 철학을 그가 성립하죠. 9번 실패했다 할지라도 한 번 성공하면 된다 라는 생각으로 그때 넘어짐의 자리에서 다시 연구합니다. 왜 실패했을까? 뭐가 문제일까? 결국 나중에는 유니클로 회사가 번창하게 되는데요. 지금은 전 세계에 어디를 가봐도 유니클로 회사를 볼 수 있습니다. 백화점에 가시면 큰 매장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10년 전에 조사된 결과로 의하면 한국에만 10년 전에 한국에만 있는 유니클로의 점포가 100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일본의 본사와 해외를 따지면 수만 개의 점포를 가진 회사가 된 것이죠. 다다시는 넘어짐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서 거기에서 좌절하고 절망한 것이 아닙니다. 왜 실패했을까? 뭐가 문제였을까? 철저하게 원인을 찾았고요. 그리고 준비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가 성공의 비결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경영자가 늘 성공만 했다면 그것은 새로운 일을 시도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것을 시도하여 실패하였을 때 빨리 인정하고 그리고 냉철하게 분석하여서 다시 빨리 일어서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을 생각할 때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잘 되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공은요, 실패를 딛고 실패를 극복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지, 여러분, 실패 없는 성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달리기를 잘 뛸 겁니다. 한 번도 안 넘어지고 뛴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서서 지금 우리가 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생긴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억지입니다. 실패하지 않고 어떻게 성공할 수 있습니까? 넘어지지 않고 어떻게 달릴 수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면 9번 넘어짐을 경험했다가 한 번 승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죠. 저는 이 다다시의 이 회장의 경영 철학이요, 1승 9패, 이것이 성공의 철학이기보다는 실패를 통한 이김의 철학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 10손가락에 드는 말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잠언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24장 16절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의인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7번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넘어짐의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아 있는 것이죠. 그냥 엎드려져 있는 것입니다. 7번 넘어짐이 있다 할지라도, 9번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도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고 성공자인 것이죠. 여러분, 9번 실패했을지라도 한 번 일어나 승리하면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실패라는 것, 또 넘어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이고 고통이죠. 실패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넘어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비록 실패의 자리, 넘어짐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나를 점검하고 그 이유를 찾아내면, 그래서 성공한다면, 승리한다면 그 실패의 자리, 넘어짐의 자리는 나에게 유익을 주는 자리인 것이죠. 그러나 그 실패 자리에서 계속 좌절하고 낙심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이성 앞에 나갔거든요. 여러분, 아이성은 굉장히 작은 성이에요. 당시 인구가 한 12,000명쯤 됐다 그래요. 군포시 금정동 한 동의 인구가 19,000명입니다. 그러니까 12,000명이면 한 시의 한 도시만큼보다 작은 인구죠. 성도 굉장히 작았습니다. 굉장히 약했다는 거죠. 방금 전에 엄청난 성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거든요. 그런 다음에 아이성을 바라보니까 이것을 좀 전문 용어로 껌이었습니다. 너무 쉬웠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쉽게 이길 수 있었던 아이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와 넘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왜 넘어졌을까요? 충분히 이길 수 있었는데 왜 실패한 거죠? 1절에 보니까 1절 끝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랬어요. 이 말이 뭐죠?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이기지 못하게 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얼마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져서 마른 땅처럼 걸어왔습니다. 방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작은 아이성에서는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인가를 깨닫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계속 이김만 있었거든요. 이 넘어짐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통해, 넘어짐을 통해 오늘 우리도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이 뭐죠? 넘어졌을 때 우리가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넘어졌을 때
하나님 나라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1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배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진노하셨기 때문인데요. 왜 진노하셨냐면 아간 때문이었습니다. 아간의 범죄 때문이죠. 그 앞에 있는 장 여호수아 6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들 여리고성을 정복하면 거기에 있는 전리품들을 가지면 안 된다. 그리고 19절에 말하죠. 6장 19절에 말하기를 그 모든 전리품들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나님의 것이니 손대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 아무도 전리품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간 딱 한 사람이요. 한 사람만이 몰래 전리품을 취합니다. 전리품을 보니 욕심이 난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그가 취하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의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아이성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동체로서의 패배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아간이 생각하기를 내가 이 물건을 훔친다면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이고 우리는 전쟁에 패배한다 라는 생각을 했다면 이 물건을 훔쳤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드는 마음이 뭐였냐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라고 하는 생각, 라고 하는 실수요. 결국 이것이 큰 죄가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개인주의, 한 사람의 욕심이요, 한 사람의 이기주의, 그 죄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패배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지탄을 받습니다.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왜 그런 거죠? 교회 전체가 실수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정도가 이러도 살아도 괜찮겠지, 이 정도면 이 정도 죄는 용서하시겠지. 한 사람의 이기주의, 한 사람의 개인주의가 결국 교회를 욕되게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 사람이 생각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했을 때, 내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 교회가 망한다, 우리 교회 무너진다 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그 일을 하지 못할 겁니다. 내 행동 하나가 교회에 망신을 줄 것이다, 내 이 행동 하나가 예수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행동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성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각자 종교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도 법을 지키며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웃 도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성을 잃어버리면, 그래서 나 하나 정도면 괜찮아 라고 하는 개인주의에 물들어 버리면, 그러면 앞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우리의 지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밥 먹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입맛으로 먹잖아요, 그죠? 입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창자에서 꼬로록 꼬로록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면, 그리고 신호를 머리에서 인지해주지 않는다면, 야 먹어야 돼 라고 해주지 않는다면요, 눈이 음식을 바라봐주지 않는다면, 손과 발이 수고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턱과 이와 그리고 우리 혀가 소화 기능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목과 식도가 배달해주지 않는다면
위가 주물럭주물럭 소화해주지 않는다면, 창자가 그 주신 들어온 음식을 소화해버리지 않고 흡수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께서 배출해 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몸은요 망가집니다. 우리가 밥 먹는 거 하나도 각 지체가 도와주고 협력해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식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아마 병원 신세를 져야 할 것입니다. 아간 한 사람이 공동체성을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따라오는 결과는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아이성은 정말 작은 성이었어요. 3,000명이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3,000명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실패하고 패배합니다. 5절에 보니까 36명이 죽임을 당하는데 아마 무지막지하게 비참한 죽임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5절에 보면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도망하게 되고요.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버렸는데 물같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쟁에 치러야 할 전의를 상실한 거예요. 낙심한 겁니다. 절망한 것이죠. 사기는 떨어지게 된 것이고요. 마음은 벌벌 떨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이기적인 그 마음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영적으로 무너짐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전쟁도 실패하고 공동체의 사기도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각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성을 가지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개인적으로 말하고 개인적으로 행동하면 여러분, 교회는요 넘어짐을 당할 수밖에 없고요. 교회 안의 성도들도 마음 무너짐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이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성을 정말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내 생각이 아닌 정말 하나님 나라의 생각인가 점검해야 합니다. 혹시 내가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길을 벗어나지는 않았는가?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점검했다면 빨리 인정하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1승 9패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의인의 정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역을 감당할 때 늘 성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늘 좋은 일만 있고 늘 사역에 승리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도 맞고 궁핍에도 처하고요, 어려움도 처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계속 일어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움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날 택하셨고 나를 그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성이요.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사도 바울은 다시 일어선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졌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작은 성 아이성에서의 실패를 경험한 이야기죠. 하나님은 아이성의 전투를 통하여서 넘어짐을 경험하고 그 넘어짐의 자리에서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두 번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넘어졌을 때 하나님의 방법 따르기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성인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3절에 보면 정탐꾼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합니다. 보고하기를 뭐라고 보고하냐면 아이성에 갔다 오니까 아이성은 너무 작은 성입니다. 한 2,000명에서 3,000명 정도만 보내도 충분합니다. 그러니 이 많은 백성이 굳이 다 가는 수고로움을 그런 일을 하지 마시고 그냥 한 3,000명, 2,000명에서 3,000명만 보내셔도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듣기에 너무 굿뉴스죠. 너무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 2,000에서 3,000명이면 되냐? 그래, 그럼 넉넉하게 3,000명 보내주마. 이기고 와라.
2천에서 3천 명이니까요. 맥심 3천 명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문제였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보이세요? 뭐가 문제죠? 여러분 지금까지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방법을 고집했던 사람입니다. 그 방법이 어처구니가 없을지라도 그 방법이 이거 이상한데? 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따랐던 사람 그게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탐꾼의 정보를 듣고 그 정보에 의하여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을 따라가죠. 3천 명이면 충분합니다. 그래? 이것이 문제였어요. 여리고성을 건너기 전에 먼저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이 뭐냐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물이 철철 흐르는 그 요단강에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40년 전 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는요. 먼저 물이 쫙 이 모세가 탁 쳐서 물이 쫙 갈라진 걸 보고 나서 이야 갈라졌네 길이 생겼구나 그리고 그걸 보면서 걸어갔거든요. 그런데 요단강은 좀 달라요. 먼저 발을 담그라는 거예요. 좀 어이가 없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그 방법에 순종합니다. 제사장들이요 먼저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발을 담가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담글 때 홍해바다처럼 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갔다 그랬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앞에 3장인데요 15절 16절 17절 세 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에 잠기자 곧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들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 건너기 마치기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 다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더 황당합니다. 하루에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도르래요.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도르랍니다. 그런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고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에요. 신기하게도요 여호수아서 6장을 보면 정말로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철옹성이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승리하죠. 그런데 이 아이성 앞에 있었던 여호수아는 완전히 달라요. 오늘 보니까 정탐꾼의 말만 듣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의 방법으로 나갑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만약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었더라면 그러면 하나님이 아간의 실수를 알려주셨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패배는 경험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이길 수 있었던 아이성에서 여호수아는 아쉽게도 넘어지게 되죠.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때 여호수아가 넘어졌지만 그 자리에서 신앙을 점검합니다. 6절에 보시면 옷을 찢고요. 머리에 티끌을 재를 뒤집어 쓰고요. 날이 저물도록 있습니다. 이스라엘 문화에서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는 것은 회개를 말합니다. 그리고 7절에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7절 이하에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황당해도 여호수아는 그 방법을 고집해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8장 2절에 보시면 복병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2, 3천 명만 보내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방법 뭐냐면, 야, 숨어 있다가 복병을 뒀다가 기습 공격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가도 이길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복병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행동하죠? 여러분, 8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장 3절 4절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아멘. 여러분, 3천 명이면 이길 수 있는데 3만 명을 보내고요, 그 3만 명을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은 성 주변에서 복병으로 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더 어려운 일이에요. 숨는데요, 3만 명이 숨어요, 성 근처에서. 이게 더 어려운 일일걸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순종합니다. 3천 명이면 충분히 이길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 복병을 두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가죠. 결국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뒤에 보시면 아이성을 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졌을 때 회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 방법, 내 지식, 내 수준으로 하지 않았나?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방법이 조금 상식적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조금 미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고집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넘어졌을 때 회복해야 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그 넘어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너 정말 고집할 수 있니? 너 하나님의 방법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니? 그것을 다시 한번 원하시는 거예요. 비록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하나님 그 방법 미련해 보이는데요, 그 방법은 틀린 것처럼 보이는데요 라고 말할지라도 너 그 방법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니? 그 방법을 회복할 수 있니?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요, 그 믿음 회복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사시대에 기드온을 사사로 세웠습니다. 당시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아말렉이라는 군대가 연합군을, 이웃나라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때 얼마나 수가 많았던지 성경은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은 뭐냐면, 많은 이 적군이 밀려오니까 이스라엘이 이 군대를 모았습니다. 몇몇 명이 모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다 돌려보내라, 다 돌려보내라. 그리고 남은 사람이 고작 3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300명 데리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손에 쥐어진 무기가 뭐냐면, 한 손에는 횃불, 한 손에는 나팔입니다. 밤에 거길 들어가야 되니까 횃불을 들면 안 되니까 항아리로 횃불을 덮었어요. 그리고 적진을 향해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은 수백만의 군대가 연합하여서 최고급 무기를 가지고 전진하고 그들은 전략을 짜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전략, 하나님이 지시하는 작전은 뭐냐면 300명이 횃불과 나팔 들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작전이에요? 이게 무슨 전략이냐고요. 그냥 죽으라는 거죠. 그런데요, 기드온이 또 300명이 그 작전을 수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밤에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횃불을,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높이 들고요,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 땅에, 그 군대 진영에 어둠을 주시고 혼란을 주십니다. 놀래가지고요, 싸워야 되는데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칼을 들고 휘둘러서 자기들끼리 피 흘려 싸우다 죽고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이런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볼 때는 이게 무슨 작전이야,
이게 무슨 전략이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놀라운 방법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을 고집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승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이 미련하게 보여도요, 그 방법이 많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가장 미련한 것으로 볼지라도 하나님은 그 미련한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미련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어처구니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면 많은 영혼을 살리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 십자가의 은혜, 순종을 통하여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끝까지 고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넘어짐의 자리에 있을 때 두 가지 마음 회복하십시오. 내가 혹시 공동체성,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성을 내가 벗어나고 있지는 않은가? 또 한 가지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지시한 명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주는 정보를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점검하셔야 합니다. 넘어짐의 자리에서 7번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시는 성도, 9번 실패했을지라도 한 번의 승리로 역전하시는 성도,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